2월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서 읽으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자리에 무슨 일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2월달 다른 설교들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애찬의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성찬과 애찬을 분리하지만 초대교회는 성찬의 자리가 곧 애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늘 할 때마다 또 식당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애찬을 함께 나누는 일을 볼 때마다 언젠가는 성경에 기록된 이 성찬의 의미를 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성찬의 자리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성찬의 자리에 나가고 또 애찬의 자리에도 함께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이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그리고 식사의 자리에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새기는 예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는데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는 그런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경률 씨가 제 동기이고요. 그리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 있잖아요. 그 사장이 제 동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동기들이요, 저희 학번이 50명이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하나가 굉장히 달라지게 뭐냐면요, 여자친구들이 후배들이 굉장히 철학과에 많이 공부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운명 철학관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철학은 다른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인데 어쨌든 저 때는요, 여자 동기분이 많지가 않았어요. 5분이었거든요. 그런데 3분은 이상하게 잘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2분이 이제 수업에 잘 나타나는데 한 분은 제 생각이나 제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셨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를 못했고, 한 여자친구만 이제 공부도 이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대학원도 저랑 같이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지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까우니까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당시에 서울시의 부시장까지 아버님이 역임하시고 부자인 거예요. 강남에서 사는 부잣집의 유력한 가정의 딸인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다가 이제 제가 나는 앞으로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제게 개인적으로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가정이요, 덕실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도 당연히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머리가, 어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굵어지고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 가지 문제로 교회에 대한 엄청난 회의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강남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강남에 있는 메가처치, 아주 유명한 교회에 온 가족이 함께 다닙니다. 자신도 어려서부터 그 교회 열심히 다닌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교회 주차장에요, 검은색 차량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부목사님들도 전부 동일한, 그때 당시 중형차가 교역자에게 전체 지급됐습니다. 교역자들 생각하면 부러울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의 교회인데, 이 친구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부자들만이 그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까이 하신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분들, 또 소외되신 분들, 또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은 위압감에
신분의 차이, 또 빈부의 차이, 이렇게 너무 크니까 그 교회에 자연스럽게 오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회의감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부자만 다닐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교회냐, 진짜 교회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런 회의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언젠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그 나라에 공부하러 가서 처음 한 2해 동안은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어떻게 할까, 미국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어느 주일에는 목사님 2분과 주변에서 아주 유명하고 부흥하기로 소문난 그런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전부 백인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다른 인종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유색인종이죠, 황인종이죠, 3사람이 딱 들어가는데 눈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왔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싸합니다. 그러고는 예배 시간에 환영의 시간이 있잖아요.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아무도 저희에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불편했고, 그 교회 예배 마치고 돌아올 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철학과 여자친구가 교회를 보고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회의가 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중단했다는 거죠.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회들과 거의 유사한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자나 가난한 분이나 신분이 높은 분이나 낮은 분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로 함께하고 환영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 사이에 심각한 미움과 갈등과 다툼,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 바로 전에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의 모임,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요, 예배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영적으로 유익이 되어야 하는 자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유익의 자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예배의 자리에 분쟁,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매우 해석이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여러 주석을 참고하니까 문맥상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그래, 누가 옳은지 한번 싸워보자, 그러시죠? 저만 그러나요?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다투고 있는 일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래, 누가 옳은지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기는 사람들이 옳은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분쟁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마다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운 자리가 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죠, 교회 지도자 사도 바울로부터 심각한 걱정의 소리를 듣고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 그렇게 꾸지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게 정답이죠.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아도, 교회의 모든 역사를 보아도, 요즘 교회의 현실을 보아도 문제 없는 교회, 어려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이상적으로는 교회에 싸움도 없어야 되고 문제도 없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요, 사람들이 연약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우리가 상처를 덜 받습니다. 주중에도요, 저희 동기들이 한 목사님이 이제 임지를 옮겨서 부산에서 동기 모임을 오랜만에 가졌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장에 보면요, 좋은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은사, 그래서 은사장이 12장부터 나오잖아요. 은사도 많고 성령에 충만한 달란트가 많이 있고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교회였었는데, 세상에 존재했던 교회 중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나 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모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 완벽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 없었나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십시오.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 중심 그룹과 이방 사람 중심 그룹, 혹은 이방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다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는 일로. 우리가 생각할게요. 교회는 당연히 어려움과 문제와 싸움이 없는 것이 맞지만, 이상적이지만 그런 현실에는 항상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 대해서 이상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자신들이 옳아서 교회에 왜 싸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어, 교회는 완벽한 곳인데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를 생길 때 비방하기에 앞장섭니다. 그리고는 결국 교회가 나랑은 맞지 않아, 문제 없는 교회 찾아갈 거야 그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찾아가죠? 그 교회 문제가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그럼 또 떠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문제없는 교회만 찾아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문제없는 교회, 어려움 없는 교회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요, 정말 가정에 어려움을 생기면, 사랑이 많은 가정일수록 어떻게 하죠?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힘을 합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성도들이 정말 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왜 이렇게 갈라져서 다투고 분쟁하는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회 모임의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특별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찬식이 있는 아주 거룩하고 특별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로부터 분쟁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죠? 어떤 분이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먼저 갖다 먹는 분은 배가 부르고 또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 배가 고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자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요,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성도님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빈궁한 성도님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먼저 가져다 먹어서 배부른 성도님들이 누구일까요? 상대적으로 부유한 성도님들입니다. 배고픈 분들은 누구일까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성도님들입니다. 이 두 분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난 거죠.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서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 초대교회는요 성찬과 애찬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찬의 자리, 성찬식이 곧 만찬의 자리, 애찬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찬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오늘날 이런 교회당이 없으니까요, 가정교회에서 많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부유한 성도님들이, 집이 넓어야 성도님들이 함께 모일 수 있으니까 자신들의 가정에 초청해서 성찬이 있는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를 보여주는 영화 본 적 있으시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의 구조가요, 모임의 장소가 두 장소로 분리가 됩니다. 가정 주인이 생각할 때 부자인 분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유력한 분들, 이런 분들은 초청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안방 거실쯤 될 겁니다. 거기로 초청해서 영화를 보면 비스듬히 누워서 만찬을 즐기는 거 보셨죠? 그 자리가 한 9명쯤 들어가서 거기에는 좋은 음식, 그 당시에도 수입해서 음식을 제공했답니다. 또 좋은 포도주를 마음껏 쌓아놓고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섬기는 종이라든가 초청받은 이제 지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손님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당 쪽입니다. 그런 곳에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음식을 먹는데, 안쪽에 중요한 분들이 있는 그곳에 비해서 음식의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음식, 좋지 않은 포도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좋은 것, 좋은 음식, 좋은 포도주를 마음껏 먹지만 다른 한쪽은 사람들은 훨씬 많은데 음식의 질도 좋지 않고 포도주도 좋지 않고 양도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먹을 수가 없고 배가 고픕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성찬과 애찬의 자리에 이런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성찬과 애찬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 가운데도 부유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은요, 안쪽 거실에서 많은 음식, 좋은 포도를 마음껏 먹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살아 했던 그 가난한 성도님들은 늦게 와서 마당, 별로 좋지 않은 곳에 채워져 있는 좋지 않은 음식, 부족한 음식, 좋지 않은 포도주를 먹었으니 배가 고픈 거죠.
그러니 가난한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이 집이, 저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부끄러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하나 얻냐면요, 교회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고린도 교회처럼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이 단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수요일에,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는데요, 정치입니다. 정치는 필요한 거지만 오늘날 그 정치가요, 우리 이 나라에 돌아가는 세상의 가치,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다 갈라지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국민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지지하는 지도자에 따라 둘로 갈라져서 심각하게 갈등하고 다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오늘 세상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사설을 보니까요, 신문의 사설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오늘 정치의 문제 때문에 모든 국민이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을 넘어서 극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혐. 요즘도 매일같이 두 패로 나누어져서 토요일에 무슨 어디에 광화문, 대전, 광장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무슨 문화처럼 싸우고 갈등하는 것인데 너무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사이에 분열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분쟁을 만듭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제가 이번 동기 모임에서 이야기를 듣는데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설교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중립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성도님이 나가고,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러면서 성도님이 나가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 친구가 굉장히 보수적인 친구거든요. 그런데 정치 얘기했다고, 아니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 줄 알고 진보 좌파 목사가 온 거야, 그렇게 얘기하며 교회를 나가고. 그런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부탁드렸죠. 오늘날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지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더 섬겨야 할까 고민하고 그런 이야기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부자와 가난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심각하게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성찬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보고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읽기를 우리의 모범을 하나 보여주는 거죠. 11장 23절로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찬 더불어 애찬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로마 병사에서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친히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이 성찬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그 성찬과 애찬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음식과 포도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찬과 애찬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는 일이고,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는 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 나아가 애찬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다투고 싸울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너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그 거룩한 죽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미워하고 싸우고 다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찬의 말씀을 주고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 결론적인 권면이 33절입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성찬의 자리, 애찬의 자리에 서로 기다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권면입니다. 문맥상 앞에 먼저 가져다 먹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서로 기다리라 하는 것은요, 늦게 오는 사람들까지 다 와서 한 자리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서로 기다리라,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라,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 서로 기다리라는 말에는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당시에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게 엄청난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잘못하면 굉장한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기다리라는 말은요,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가장 귀한 손님처럼 여기고 환영해 주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부자의 집에는 벽이 있었죠. 부유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안쪽 좋은 자리에 마음껏 음식, 좋은 것을 마음껏 먹었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하루 종일 일해야 했던 가난한 분들, 힘없는 분들은요, 좋지 않은 장소에서 좋지 않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죠. 무너지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도, 저 십자가의 정신으로도 그렇게 모였는데, 특별히 성찬과 애찬의 자리에서도 그 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벽이 싸움의 원인이었습니다. 서로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요, 그 무너지지 않는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벽, 빈부의 벽, 인종의 벽, 그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부자만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가난한 성도님들만을 위한 것인가요? 유대인만 위한 것인가요? 헬라인만 위한 것인가요? 신분이 높은 사람만 위한 것인가요? 신분이 낮은 사람, 소위 말하는 민중만 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차별이 없습니다. 벽을 세우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분명히 기억하죠. 막힌 담을 허물이시어 원수됐던 둘을 하나 되게 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지금 벽을 세워놓고 신분의, 빈부의 격차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그 일을 중단하고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귀한 손님이 되고, 그래서 가장 팔 벌릴 수 있는 팔로 넓게 벌려서 환영해 주라.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라. 그 권면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의 모교회처럼 되지 말고, 미국에서처럼 100인만 모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신분이 달라도, 가진 것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아니 다른 모든 것이 달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벽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모두 환영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라. 이 권면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저는 심각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아멘이죠? 저는 이 결론의 교훈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를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간이 너무 넓잖아요. 저도요, 예배 시간 들어올 때 시험 받을까 봐 오른쪽으로 안 돌아봅니다. 오늘 교인들이 다 도망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면 또 안 그렇습니다. 너무 멀으니까, 공간이 넓으니까 인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 무수히 들었습니다. 숭실교회는 새로운 성도가 와서 적응하기가 제일 힘든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럽니다. 숭실교회 성도님들은요,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그럽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는 어떤 새로운 성도님들 중에는요, 숭실교회는 끼리끼리만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교회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오해받는 거죠. 오해받는 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결론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1부와 2부 예배 세션 중간에요, 여기에 들어와서 일찍 오신 분들에게도 일부러 인사 나누고, 또 밖에 나가서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일부러 인사 나누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앞으로 적용입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격하게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교회 공동체 예배하면서도 저 끝에 있는 분들하고 여기는 뭐 안 보여요. 그 맨날 고정적인 자기 자리잖아요. 천국 가실 때까지 그 자리 거의 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류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몇 년을 다녔는데, 목사님 저분 누구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인데요. 몰라요. 격하게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일부러 가세요. 처음 보는데요? 그래, 저도 처음인데요. 악수하세요. 누구세요? 누굽니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받지 않도록.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오늘 그러니까 나가실 때 통성명하시며 인사하기 바랍니다. 몇 분과. 식당에서도 오늘은 매일 같은 분, 거의 비슷한 분 식사하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다른 분들과 식사해 보세요. 그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적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 말 잘 안 듣고 잊어버리시니까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저 끝에 가서 인사하고, 저 끝에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인사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또 다 일어나라면 왜 일어나라고 그래? 예배 시간이 또 혼란스럽잖아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처음 보시는 분들 격하게 인사 나누세요. 꼭 인사 악수하고 돌아가세요. 4층에 가서 오늘은 조금 다른 분하고 함께 식사해 보세요. 끼리끼리 하시지 말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자리, 애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셨듯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정신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 좀 더 격하게, 정말 진정으로
환영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성찬과 애찬의 자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